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4쪽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사순절 기간인데 사순절 기간에는 특별히 고난주간, 종료주일, 그 다음에 우리 부활절 이런 기간들을 거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한 번쯤은 우리가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꼭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할지라도 요 무렵 되면 TV 방송에도 간혹 가다가 이런 관계된 방송들을 합니다. 꼭 이 성탄절날 기독교 관계 방송을 하는 게 아니라 부활절이 되면 뉴스도 하고 여러 다큐멘터리도 하고 그러면서 이 십자가에 대해서 방영을 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기독교의 핵심이 십자가입니다. 기독교의 핵심.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십자가 신앙에 대해서 굳건하게 붙잡고 있으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환난이 닥쳐오더라도 이 환난을 능히 이겨낼 수 있고, 십자가 사랑을 잘 붙들고 있으면 우리가 많은 것을 세상에 베풀고 나누어 주면서 세상을 옳은 대로 이끌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꼭 우리가 이런 기간이 아니더라도 십자가를 든든하게 붙잡고 십자가를 생각을 자주 묵상하고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십자가가 핵심인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구원의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들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 예수님만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기만 하면 예수님의 공로,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천국에 가게 된다는 겁니다. 너무나 단순한 진리인데 이 부분이 바로 십자가의 핵심이라는 거죠. 이것을 가리켜서 신학적 용어로 전적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적 은혜. 왜 전적 은혜라고 하면 우리의 노력이나 계획이나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여기에는 하나도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열심히 헌금을 하고 열심히 봉사를 하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구원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전적으로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가능한 거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조금이라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가미해서 조금이라도 생각을 하게 되면 이 복음의 핵심이 변질되게 됩니다. 변질되면서 십자가를 온전하게 붙들 수 있는 힘이 안 생긴다는 거죠. 조금씩 의심도 생기고 때로는 안 하고 싶을 때도 있고 그렇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많은 교회들이 연초가 되면 재직 부서들을 다시금 이렇게 뽑습니다. 큰 교회들도 마찬가지고 많은 교회들이 다시 뽑는데 꾸준히 하시는 분이 아니라 꾸준히 하시는 분도 있지만 자꾸 로테이션 돼요. 그거는 인위적으로 교회에서 많은 직분들을 서로 공유하면서 하는 것도 있지만 본인 의사가 나는 이제 좀 실랍니다 하고 빠지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어느 교회에서는 예를 들어서 보면 교사를 한 10년 했으니까 물려줘야 되겠습니다 하고 물려줄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누군들 그 교사 직분을 물려주라고 준 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십자가의 본질, 신앙의 순수성이 다소 우리가 생각하기에 따라서 변질된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예수를 믿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예수라는 책도 있어요. 내가 원하는 예수님만 믿는 거라는 거죠. 예수님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구원받게 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시는데
나는 내가 원하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예수. 때를 따라서 내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해주시기 원하는 예수. 나는 저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저렇게 해주기 원하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 같은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죠. 다 같은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라는 이 원리를 신학적 용어로만 갖다 놓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믿어져야 되는 겁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의 전적인 노력과 은혜가 바탕이 돼서 나는 예수 믿으러 왔다라는 게 믿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내 발로 교회 예배당을 왔지만 이렇게 이끌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생활 속에서 예수님 부르면서 열심히 신앙생활도 하고 내 개인적인 생업도 꾸려가지만 그 걸음들을 다 챙겨주시고 인도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전적인 은혜가 믿어져야 십자가를 온전하게 붙들 수 있다라는 원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 찬송 이런 거라는 거죠. 이걸 가리켜 송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사도 바울은 누가 봐도 화이트 칼라 엘리트입니다. 엘리트. 당시에 로마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적으로도 완벽하게 행하는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인이 또 사도 바울이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열심으로는 특심이라서 열심당원에도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쉽게 말해서 사도 바울은 지금으로 따지면 석박사 출신의 아주 엘리트라는 겁니다. 그리고 공부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든 가도 존경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고 어떤 일을 해도 법에 저촉을 받지 않는 사람이 또한 사도 바울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이 아는 것도 많고 할 수 있는 것도 많고 능력도 많으니 아무것도 다 할 수 있지만 오늘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다 알지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거 모른다고 하기로 작정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른다고 하기로 작정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이것을 보충해 주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았다. 나는 다 알지만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 이거 다 필요 없다. 이거 자랑 안 하겠다 이제. 나는 오직 자랑할 것이 예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온전하게 붙들고 살아가니까 순교하는 것도 근심 걱정이 안 되더라는 겁니다. 목에 칼이 들어도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포기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열심당원으로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 핍박을 하러 다녔지 않습니까? 다메섹 도상까지 그렇게 가면서도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잡으러 다녔던 사람인데 예수 믿고 눈꺼풀이 벗겨지고 나서 이제 제정신 차리고 나서 예수 믿는다고 막 돌아다니면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누가? 좀 전까지만 해도 나 잡으러 다녔던 사람인데 누가 사도 바울을 받아주겠습니까? 아무도 안 받아준다는 거죠. 그런데도 온갖 핀장과 핍박을 받아가면서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한테 자랑할 것은 이제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산간 오지에 제가 필리핀 산간 그 단기 선교를 갔는데 산을 계속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사람이 사는지가 궁금할 정도로 계속 산을 올라가요. 아, 도대체 여기는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산 넘고 물 건너 계속 가서 올라갔더니 진짜 다 쓰러져가는 그 집도 아닌 그런 곳에 옹기종기 있는데 전기도 없고 수도도 없고 당연히 TV도 없어요. TV도 없어요.
그냥 그곳에 물 길러 먹고 불 피워서 살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전기도 모르고 수도도 모르지만 그것 때문에 불편하거나 어려운 것보다는 오늘 하루하루 사는 게 감사하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예수를 믿어서 그런 게 아니고 오늘 하루하루 산 게 너무 감사하다 하더라고요. 오늘 먹고 오늘 자고 이렇게 하는 게 감사하다는 거죠. 예수를 믿고 나니 이전과 더 좋은 게 많이 있지만 다 필요 없고 나는 예수만 자랑하고 싶다. 예수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걸로 행복합니다. 충분합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자, 그러면 십자가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내용으로 풀이를 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십자가의 사랑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 우리 장례식 가면은 호상이라고 하는 말들을 하는데 호상이란 말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다 인생 떠나가고 이별하면은 슬프고 외로울 수밖에 육신의 아픔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오히려 두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잘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진리는 반대입니다. 반대입니다. 나를 죽여야지 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죽는다는 것은 육신의 몸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가득해 있는 옛사람을 죽여야지 온전한 내가 예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으로 죄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음에도 뛰쳐나와서 예수님 따라가는 겁니다. 꼭 베드로가 그물하고 다 버려놓고 예수님 따라가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18절에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하면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무슨 말인가 하면 내 안에는 원래 죄가 가득해서 선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만 따라갑니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건져낼 것은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신앙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밖에 없다. 그러니 나의 옛것들은 다 죽여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서 예수만 쫓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내 안에 대신에 내가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왕자의 내 속에 왕자 이 자리가 있습니다. 자리가 비어 있어야지 제가 가서 앉을 거 아닙니까? 맞죠? 예를 들어서 이 앞에 누가 다 앉았어요. 다 앉았으면 제가 어디에 앉을까? 이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이 자리가 차고 넘쳐서 어디에 앉을까 고민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어디에 앉을까 고민을 하는 거죠. 내 속에도 자리가 하나 있는데 의자가 아주 멋진 자리가 하나 있는데 룸이 가서 떡 앉아 있는 거예요. 주인 따로 있는데 그니 주인장이 들어가서 앉을 데가 없는 거죠. 내 속에 이 자리를 비워줘야지 예수님 주인장이 딱 앉아서 나를 주장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쏙 빼내서 없애고 예수님을 딱 앉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신앙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신앙입니다. 이제 나는 죽었고 내 자리에 예수님께서 앉았으니 예수님께서 주장하는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믿음 안에서 산다. 옛사람으로 내 주장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고 싶어도 잠깐 붙들어 매고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지금 내게 맞아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 내가 말하는 게 거의 내가 전문가라서 100% 맞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상대방이 있으면 아이고 그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상대방이 저 사람이 전문가인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알아요. 상대방도 저 사람이 전문가인지 알지만 나에게 이렇게 손을 내밀어 주니까 고맙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서로가 짝짝꿍이 되고 맞아진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내 안에 예수님께서 계시니 내 주장이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이득이고 맞고 그럴지라도 예수님께서 아니 이번에는 이렇게 가자라고 하시면 그냥 이렇게 가시는 거죠. 이게 바로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능력으로 된다. 내가 살아가기는 살아가지만 내가 걸어가고 말하고 먹고 마시고 사람 따라가고 다 하지만 내 걸음 한 걸음 뗄 때에 숨 한 번 쉬게 하시고 내가 저곳에 가는 동안 10번 쉬게 하시고 물 한 잔 먹게 하시고 물 먹을 수 있는 건강 주시고 입을 주시고 이런 분은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물컵을 들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예수님께서 성경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예수님께서 내가 허허허 힘들어도 웃을 수 있는 여유를 주시는 예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밖에. 그 능력으로 내가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신앙입니다. 근데 이게 정말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내 안에 굳건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천하 없어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쉽지만은 않은 일이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데 이 믿음이 자꾸 강력해질 수 있도록 자꾸 노력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사람들 핍박받아가면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겠습니까? 베드로도 말이 어부라서 제대로 안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능력은 줬지만 얼마나 고군분투하며 노력을 했겠습니까? 우리는 보지 않았지만 믿음의 선진들이 다 각양각색의 예수 믿는 노력들을 다 하면서 살았고 우리 또한 오늘을 살아갈 때에 아이고 같이 교회 가자. 아이고 뭐 이번에 안 되면 내일이라도 가자. 아이고 그러면 이제 주보라도 한번 볼래? 이런 용기를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의 신앙에 딱 붙임을 받으니까 믿음이 막 생겨나는 겁니다. 용솟음 쳐서 용기가 막 북돋아 오르고 해야 한다라는 사명감에 불타오르게 된다는 거죠. 누가 주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믿음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을 붙들고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너무 기뻐서 춤을 주신다는 겁니다. 스바냐서 3장의 말씀이 그런 나를 보고 하나님께서 춤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런 내가 가는 곳마다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안 믿는 사람이 믿어지고 뜸한 사람이 돌아오고 마음이 강박한 사람이 조금은 부드러워지고 우리의 노력이 믿음하고 딱 붙어서 열매를 풍성하게 맺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십자가의 신앙 우리가 너무나 잘 알아서 잘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이 전도할 때 보면 사형리 하듯이 우리는 죄인인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천국 갑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줄줄줄줄 나올 수 있을 정도로 너무나 잘 아니까 오히려 십자가를 붙드는데 방해 요소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를 복종시켜서 순종하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십자가의 신앙은 그렇게 쌓여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나를 비워내는 연습을 자꾸 해야 되고 그 안에 내 자리에 내가 앉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자꾸 앉혀들. 아이고 어서 앉으십시오. 주님 앉아주십시오. 연습을 해야 되고 앉고 나면 예수님 앉았으니까 예수님께서 핸들 조정할 수 있도록 잠깐 나는 마음을 탁 내려놓고 예수님께 핸들 키하고 키를 다 줘야 되는 겁니다. 제가 그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한테 차 운전 가르쳐 주시는 분이 운전대 맡기면서 다른 건 다 박아도 되는데 살아서 숨 쉬는 것만 막지 말고 제발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이 내 운전대를 예수님께 이렇게 딱 드려야 되는 거예요. 드려야 돼. 그러면 예수님께서 핸들링을 하면 저보다 훨씬 100배, 1000배 잘합니다.
훨씬 더 예수님이 낫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를 만드신 분이시고 설계하신 분이고 내가 어떻게 가야 될지를 완벽하게 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십자가의 붙들림을 받는 십자가의 신앙의 일꾼이 되는 것이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문을 열고 오늘 오후 시간부터 또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한 주간을 시작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한 주간 시작하면 월요일 되면 다 힘들어합니다. 학생들도 마찬가지일걸요. 학교 갈 거 생각하면 월요일부터 막 스트레스가 막 주일 저녁부터 안 몰려오겠습니까? 숙제 검사도 해야 되고, 예? 또 직장인들은 가서 상사를 만나야 되고, 사업하시는 분은 또 돈을 벌어야 되고, 농사를 짓는 분들은 이 병충해를 막아가면서 잘 키워야 되는데 걱정과 근심, 스트레스가 몰려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럴 때 욕을 하거나, 이럴 때 남 탓을 하거나, 이럴 때 어떻게든지 혼자 막 아둥바둥하다가 퍽 퍼지거나 이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받는 겁니다. 월요병이 생기는 겁니다. 월요병이. 그런데 우리는 안 그렇습니다. 즐기는 거죠. 즐기는 거죠. 우리가 걱정해서 키를 한 자나 늘릴 수 있을 것 같으면 많이 걱정해야 되죠. 근데 우리가 걱정해서 이 길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십자가만 붙들고 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걱정에서 노임을 받고 오히려 담대하게 부딪힐 수 있는 겁니다. 오늘 기도 빡시게 하고 그냥 한번 해보자 이렇게 가는 겁니다. 코로나도 한번 해보자 막 이렇게 가는 겁니다. 직장생활도 한번 해보자, 다 그런 식으로 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이 문 나섰을 때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순절 기간 십자가를 더 많이 묵상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여서 나를 인도해 주신 은혜의 주님으로 하여금 전적으로 주님께 맡겨드리는 삶을 통해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